cross, you bore my shame. 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던 축제의 무대, 밤샘 끝에 완성한 프로젝트, 혹은 온 가족이 함께 보냈던 특별한 여행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경험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철저한 준비와 모두의 헌신적인 참여일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절대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유다왕 요시아가 지켰던 최고의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 이후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예배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왕 요시아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렸던 유다 나라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조부인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은 우상 숭배의 그치를 달렸습니다. 성전에 온갖 잡신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나라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곧 정치적으로도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빗대어 말하면 우리 학교의 규칙은 온데간데 없고 수업은 엉망진창이며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무법천지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때 젊은 왕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책입니다.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 즉 삶의 매뉴얼이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읽은 요시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깨닫고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5장은 그 계획의 절정, 즉 말씀을 따른 최고의 예배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다시 살리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시아의 유월절이 왜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준비에 있습니다. 요시아는 대충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3가지 중요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직분과 위치의 회복입니다. 먼저 요시아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직분과 위치를 다시 찾아줍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린 사람, 레위 사람은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나라가 타락하면서 이 직분들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정해주신 규칙대로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너희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학생으로서, 아들, 딸로서, 혹은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주일 하루 성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내면의 정화입니다. 요시아는 레위 사람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고 명령합니다. 정결, 성결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타락 속에서 예배를 드린 제사장과 레위인들조차도 죄와 더러움에 물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아는 형식적인 유월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정결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어지럽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적 영상에 몰두하는 중독,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과도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우상들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개인적 결단과 노력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입니다. 요시아는 유월절 제사를 위해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왕이 솔선수범하니
방백들도 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이 드린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엄청난 희생 제물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는 헌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이 유월절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비를 뿌리고 고기를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가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규례대로 이란 구절들입니다. 요시아의 유월절이 역대급으로 훌륭했던 결정적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정확한 틀 속에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시아 왕의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예배와 개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려 했던 요시아의 간절함처럼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매일의 분주함과 세상 유혹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 삶의 유일한 빛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Jesus lives, death defeated, hope begins. From the grave you rose again, forevermore the risen King. Silent tomb